여러분들은 천국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천국 있는 거 아니에요? 또 뭘 다시 물어보세요. 천국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천국을, 진짜 천국을 믿으십니까?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9절, 8절,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을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다. 지금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왜?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는데 믿게 되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있느냐.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다. 즉 구원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꼭 눈으로 목도하지 못할지라도 그 마음에 구원의 감격이 있어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기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천국이 있다고 사실적으로 믿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천국, 여러분이 아시고 믿는 천국은 어떤 곳이지요? 천국이 어떤 곳? 좋은 곳인가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을 빌리면 그 천국에서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건 뭐예요? 피할 수 없는 죽음, 사망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리고 원치 아니하는 애통하는 일이 있고, 그리고 슬퍼 곡하는 일이, 그리고 정말 사람들이 원치 않는 아프고 병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다 없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아름다운 소망되는 이 천국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누구요? 하나님이라고 믿으십니까? 네. 천국을 다른 말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말은 그 천국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며 하나님이 주인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전제 동의하시는 거죠? 네. 천국이 너무나 아름답고 소망되는 것도 맞지요? 네. 자, 그런데 그럼 이 천국을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돈으로 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를 지불하면 그 천국을 살 의향이 계십니까? 경매를 있을까요? 얼마부터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1,000만 원? 다른 분 없습니까? 2,000만 원? 1억? 가격을 이야기하기 전에 시편 49편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값으로 살 의향이 있더라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누구도 그 값을 치를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값도 값이지만 천국에 관한 비밀 중에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오늘 마태복음 20장을 폈으니까 접어두시고 좀 앞으로 넘어가서 13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11절로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없으나 그들에게는 안이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천국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을 더러더러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허락되지 않은 자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값을 얼마를 치르더라도 사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이전에 하나님은 천국에 관해서 허락된 자만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3장 44절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그 천국의 비밀에 관해서 13장 44절부터 세 가지 비유를 말하는데 특별히 44절 그리고 45, 46절을 보시면 천국이 어떠한 곳이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와 같다는 겁니다. 정말로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발견한 사람은 기뻐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된다 이런 겁니다. 또 정말로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자는 마치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사람 같은데 그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사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의 비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십니까? 오해하면은 우리 모든 것을 팔아 사야 되는구나 그게 아니라 성경은 천국은 그 주인인 하나님이 원하는 자에게 주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을 소유하고도 그 천국의 비밀을 모르는 자는 여전히 인색함과 자기의 의로움으로 천국 안에서도 빈궁한 자의 삶을 살아가지만 정말로 천국의 놀라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그 천국을 소망하고 믿고 바라기 때문에 그의 삶 속에서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천국을 누리는 자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천국은 마치 포도원 주인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마태복음 20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0장 1절 시작. 천국은 마치 궁궐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오늘 우리가 잘 아는 포도원의 비유,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라고 이야기되는 이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의 말씀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주님이 이 비유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냐? 1절에 너무나 명확하게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무엇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신다고요? 천국에 관해서. 그렇죠? 중간에 있는 내용을 생략하고 천국은 마치 집주인과 같으니 이게 오늘 주님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제목이요 핵심입니다. 무엇에 관해서 이야기하려고 한다고요? 천국에 관해서. 근데 그 천국은 뭐와 같다고요? 집주인.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에 천국에 관해서 듣는데 누구에게 주목해야 돼요? 집주인에게 주목하세요. 성경은 사실은 깨달아 알기로 허락된 자는 마음의 겸손함으로 읽으면 성령님이 이미 성경 속에서
말씀하신 말을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복잡할 것도 없어요.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 거두은 집주인과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 거두은 품꾼의 비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시게 된 이유,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이 마태복음 19장 바로 앞장에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16절만 우리 한 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오늘 부자 청년 다른 곳에 나오는 것을 좀 합하여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그는 부자며 젊었어요. 그리고 관원이에요. 그러니까 돈도 있고 젊음도 있고 지위, 권세도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다 가진 자이에요. 근데 그가 16절에 예수님께 와서 말씀하기를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죠? 천국이요. 예수님, 선생님, 내가 무슨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면 그 천국,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오늘 주님이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이야기를 하시는 그 배경은 두 가지입니다. 몇 가지요? 두 가지요. 첫 번째는 바로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19장 16절 이하의 누구요? 부자 청년의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중에서 2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27절 한 절 말씀만 같이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바로 두 번째 베드로의 이 질문에 관해서 주님이 대답해 주시기 위하여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인과 자세히 살피면은 성경이 훨씬 이해가 되고 그리고 성경의 그 뜻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 번만 우리 확인하고 갑시다. 하나님이 마태복음 20장 1절 16절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되는 배경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해서 그러죠?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바로 부자 청년의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 천국은 어떻게 얻는 겁니까? 하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27절 베드로가 이야기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그들은 배와 집과 그물 아버지 집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버린 대가로 무엇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며 천국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상을 받습니까? 상 받는 것에 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주님이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요 천국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허사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에요. 구원, 천국과 영생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거짓된데 천국을 어떻게 얻느냐? 중요해요. 그러면 그 천국이 있어요. 그런데 그 천국에서 상도 성경은 있다고 말해요. 그러면 누가 상 받고 어찌해야 상을 받는가?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에게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정말로 중요해요. 그 이야기를 오늘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여야 내가 영생을 무슨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결국 그는 예수님과 대화 중에 보면은 22절에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
구원에 대한 해답을 못 얻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베드로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19장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30절에 이런 결론의 말씀을 내립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도자 청년과 사도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소결론으로 오늘 먼저 된 자인데 나중된 일이 생기고 나중된 것 같으나 먼저 되는 자들이 많다라는 결론을 내리시는데 오늘 포도원 품꾼의 비유 속에서도 여러분 마지막 절인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뭐 먼저 되고 나중되고 순서를 바꿔서 말하지만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주님은 이 이야기에 포인트를 두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 배경이 되는 부자 청년의 질문과 그리고 사도 베드로의 질문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지만 20장 1절로 16절에 있는 그 포도원 품꾼의 줄거리를 대략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천국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포도원 집 주인이 천국이다 라고 1절에 운을 띄우고 그 천국 같은 집 주인이 2절입니다.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어보냅니다. 자, 저를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거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거니까. 근데 이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는 당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당시 1세기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을 좀 이해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 당시는 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크고 작은 전란들도 있고 나라가 어수선합니다. 그렇게 되면 백성들이 먹고 사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못 사는 나라들 동남아시아를 가시면은 참 가난하게 삽니다. 근데 참 웃긴 거는 그 속에서도 우리나라 사람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잘 사는 무리가 있어 없어요? 참 많습니다. 왜요? 부패한 자들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여 자기의 배를 불리는 사람들이 어디나 있어요. 당시에는요, 크고 작은 나라 안팎의 일들로 나라가 어려우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생을 유지하려면 도시로 모여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인력 시장은 아주 성황을 했어요. 자, 일하고 싶은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처음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을 위해서 이 인력 시장은 세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은 천국 혹은 교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맞는데 그들을 쓰는 자가 5시에 포도원에 부름을 받은 그가 이야기하잖아. 너는 왜 온종일 여기 빈둥거리며 놀고 있느냐. 그가 말이야. 내가 빈둥거리며 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일꾼으로 써주는 자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당시에는요, 그 사람을 쓰려고 하는 그 주인들이 그런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하루에 1데나리온 도시 노동자의 품삯을 그냥 반토막 칩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서로 일하겠다 그래요. 왜? 그걸 받아야 어떻게 해요? 하루 자기의 식구들을 부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력시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른 아침 6시에 집주인이 나가서 그들에게 하루에 정당한 품삯인 1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하고 포도원에 갑니다. 그리고 3시간 뒤에 또 9시에 나와보니까 또 여전히 있어요. 그 중에 주인이 원하는 자들에게 내게 상당한
값을 주마. 왜 이미 어때요? 3시간이 지났으니까 주인이 그렇게 약속하고 또 포도원에 들어보냅니다. 그리고 또 어때요? 3시간 뒤인 12시에 재선아 너 와라 하고 포도원의 품권으로 들어보냅니다. 그리고 또 오후 3시에 또 부릅니다. 김준식 너 나와 또 들어보냅니다. 오전 16시에서 시작된 그 노동자의 일은 오후 6시, 12시간 정도 일을 합니다. 물론 쉬는 시간을 포함해서. 그런데 오후 5시에 임동성 너도 들어와. 여러분 세상의 이치와 논리로 말하면 12시간을 일해야 1데나리온을 받는데 5시 그럼 곧 얼마를 일해요? 1시간을 일하는데 오라를 때 너도 내가 일한 만큼의 값을 주겠다. 그러면 1시간을 남겨놓고 포도원에 들어가는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예? 얼마를 받아야 되겠어요? 그거라도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자꾸 욕심의 생각들과 세상의 논리를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 가만히 보세요. 포도원 주인이 정말로 포도원에 일거리가 많아서 일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면 여러분 무슨 처음부터 많은 사람을 필요한 사람을 오전 6시에 불러야지. 그걸 1시간 남겨놓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늦게 1시간을 남겨놓고 부르는 사람들은 12시간 어영부영한 사람마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주인이 볼 때 너는 1시간이 했지만 저들만큼 했다. 이래서 한 대단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이야기하는 주제가 전혀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이룬다는 거요? 영이요? 생명이에요. 그럼 영의 이야기고 생명에 관한 이야기. 이걸 인간의 윤리와 도덕과 세상의 기준으로 푸는 자는 화 있을지. 그건 여러분 유교, 불교 이런 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은 오직 주님께만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전 6시, 9시, 12시, 오후 3시, 5시에 부른 주인. 주인의 관심은 어디에 있겠는가? 원래 여러분 그 당시의 습관을 이야기하면은 주인이 어느 정도 일꾼이 필요해요. 그럼 누구를 보내냐면 여러분이 이야기 속에서 이제 보셨습니다만 오후 6시에 일을 마치고 삭스를 주라 그러잖아요. 누구에게 명령하죠? 청지에게. 청지기 아시죠? 그 집안 살림을 맡은 집사예요. 네? 집사님들 네? 청지기야. 그래서 주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주인이 직접 가지 않습니다. 통상 누구를 보내요? 살림 맡은 청지 가서 너 힘 좀 세게 너 이렇게 일꾼을 부르는데 주인이 그 번거로움과 수고로움을 마다않고 6시에 9시에 12시에 3시에 5시에 5번이나 나가서 그들을 부르지. 무엇을 이야기하시려고 해요? 그 모든 번거로움을 불구하고 친히 주께서 오셔서 그들을 포도원, 천국, 구원으로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름을 받고 포도원, 천국에 들어온 거예요. 일이 맞춰졌어요. 통상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5번에 걸쳐서 일꾼을 불렀으면 삭스를 줄 때 누구부터 줄까요? 먼저 온 사람부터 주는 게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러해요. 그런데 주인이 청지에게 이를 때 어떻게 하라 그래요? 맨 나중에 온 자부터 주라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요 제일 오래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약속을 받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상당히 소정의 금액을 약속받았으니까 다 자기가 얼마쯤 받을 것인가를 대충 짐작을 했지만 분명하고 확실한 사람은 누구예요? 처음으로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요. 뭐요? 1시간 일하면 얼마를 받나?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3시 왔으니까 몇 시간이래요? 3시간이니까 저 사람이 10,000원 받으면 나는 한 30,000원 받지 않을까? 뭐 이래 얘기에는 다 눈이 반짝반짝 하잖아. 그런데 그에게 주님이 뭐라 그래요? 한 데나리온을 주려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들의 눈이 어떻게 해요? 주무신 분들 잠을 확 깨는 것처럼 오!
이대로 하면 3시간 일하는 사람 얼마를 받아야 돼? 12시간 일하는 사람은 미치고 환장하는 거야. 도대체 얼마를 주려는 거야. 근데 쭉 주는데 똑같이 한 대나리를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오전 6시에 오신 분이에요. 기분이 어떻다고요? 네? 하나님 말씀이니까 뭐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1, 12절에 마태복음 20장입니다. 11, 12절에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원망하는 거예요. 누가요? 3시 온 사람이 누가요? 12시 온 사람이 누가요? 9시 온 사람이 누가요? 6시 온 사람이 세게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할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려나이까.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은 언제 온 사람이에요? 네, 6시에 온 사람일 거예요. 사실 따지면 여러분 9시에 온 사람은 3시간 덜 일하고 한 대를 받은 거 아니에요? 12시에 온 사람은 반만 일하고 받은. 그러니까 사실은 기대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안타깝지만 그들은 할 말이 그래도 덜했어, 그죠? 아, 아깝네. 그런데 온종일 일한 사람은 뭐요? 아니 어떻게 1시간 일한 자와 온종일 12시간을 떼양 밑에서 수고하고 애쓴 나와 똑같이 여기냐는 거예요. 아니 하루를 일한 삭시 겨우 9원뿐이란 말입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수십 년을 믿었어요. 나 목사예요. 우리 집이 300지 예수 믿는 집안이에요. 목사가 몇 명이고, 나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어. 난 그런 얘기 정말 싫어요. 우리 집엔 장로가 몇 명이고, 집사가 수다로 빡빡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처음 예수 믿고, 지금 저 사람하고 똑같이 받은 게 겨우 9원뿐이란 말입니까? 라고 말하고. 일단은 9원이요.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구원을 받겠습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여 부자 청년의 초점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베드로도 우리가 모든 걸 드리는데 무슨 상을 받겠습니까? 포인트가 누구한테 있어요? 우리가 천국에 대한 착각과 오해를 이제 그만하세요. 천국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무슨 상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에는 그 원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마치 집주인입니다. 내가 너를 선택하여 불렀고 내가 내 것을 가지고 원하는 자에게 원하는 대로 주는데 여러분 무슨 불평이 있으세요? 천국이 누구의 것이라고? 네? 하나님의 것이. 내가 내 나라를 원하는 자에게 불러서 주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그럼 내가 여기서 열심히 일했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4장을 보십시오.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죄가 있음에도 일하지 않음에도 하나님이 죄 없다. 그리고 네가 수고했다라고 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세상에서 인력시장에서 여러분을 천국과 교회로 인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는 일하고 뭐 자시고 할 기회조차도 아예 사라지는. 오늘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자로 이 주의 몸된 교회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거 그건요 다만 감격이에요. 감사해요. 그 삭스에 관하여 결정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물론 이 신령한 복음 외에 세상을 향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있어요. 1시간 일했지만 그에게 10분의 1을 주는 그 가족들은 어떻게 해요? 생계가 막연하겠지. 그들까지도 헤아려 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었지만 정말로 이 뒤에서 말하는 것은 그것보다 뭐요? 천국이 누구의 것이며 누가 결정하며 누가 그것을 주는가? 천국에서 상은 어떻게 받게 되는가를 부자 청년이 질문했잖아요. 어떻게 천국 갑니까? 천국에서 상은 도대체 어떤 겁니까? 라는 이야기의 주님이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 15절입니다. 시작.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합니다. 이 불평하는 자는 자기와 약속한 것을 주님이 어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뭐냐면 주님이 당신의 것을 가지고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자기 것으로 원하는 만큼 뜻대로 줬는데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악하다고 말하는 이 어리석음에 빠져요. 특히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나하고 저하고 똑같아? 똑같은 상을 받아? 그럼 나 안 해. 하고 안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오늘 신령한 비밀에 관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있으니 포도원에 들어오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 천국이 모든 것은 그 감격이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는 거예요. 일할 수 있으면 정말로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여러분 그거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르신 이도 주는 거예요. 부르신 자들에게 일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섬길 수 있는 씨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쁨으로 할 때에 주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당신의 선하시고 후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그건 사실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당신이 당신의 것을 가지고 당신의 뜻하시고 원하시는 뜻대로 오직 선하고 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 천국에 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집주인과 같습니다. 천국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천국을 소유하고도 누리지 못하는 자가 많습니다. 피곤하시지만 5분만 근신해서 이야기를 여러분의 머릿속에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자 청년이 묻습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하여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을 가신 주님이 그 생명을 누구에게 나눠주기를 원하느냐? 천국의 주인 주님이 내 집에 내 포도원에 누구를 불러들이냐? 오직 누구에게 달렸다? 집주인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먼저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적인 인물일 겁니다. 그는요, 그래서 율법을 다 지켰어요. 근데도 신령한 비밀에서 깨닫지 못했어요. 왜? 천국이 무슨 수고와 애심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오직 천국의 주인 되신 부르신 자의 부르심과 택하심으로 되는 비밀을 몰랐어요. 그래서 먼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나중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먼저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과 자기 생각, 자기 의의를 갖고 계신 분 좋아요. 저는 그에 대해서 하지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단 이거는 아시고 하셔야 돼요. 먼저 됐으나 나중 된 자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갖고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가 누구죠? 먼저 하나님이 선택받은 신령한 복음에 관해서 그 자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3년 6개월 동안 봤잖아요. 그의 살아계심과 그의 생명의 능력을 봤잖아요. 오직하면 주님이 이렇게 나를 권장한 누구를 봐요? 아버지를 봤잖아요. 그 신령한 일 함께 먹고 자며 동행하는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아직 그들은 뭐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주를 따랐는데 뭐를 받겠습니까? 내가 50년 예수를 믿었는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뭐를 받겠습니까? 이러면 뭐예요? 먼저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슴을 치며 이제 내가 얼마 남지 않은 생애 가운데 주님을 믿었으니 내가 무엇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오리까? 손을 들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 1년 아니 6개월 아니 한 달 된 신자하고 뒤바뀔 수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의 비밀은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과 선택과 그리고 부르심 속에서 그 안에 있음 자체가 행복이요 감사해요. 이 비밀을 우리에게 여전히 남보다 위에 살려고 하고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고 내가 무엇을 했다는 이 일에 관심이 있어요. 이 일에 관심이 있다면 주님이 한 시간 남겨놓고 여러분을 부르셨겠습니까? 이 일이 아니고 부르신 일에 관심이 있어요. 부르신 일.
그를 기뻐하고 그로 말미암은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짐이 은혜요 자비를 아는 자가 왜 쟤는 한 시간밖에 일하는데 나와 똑같이 합니까? 라고 말하잖아요. 오직 내가 먼저 일하게 됨을, 내가 먼저 부르게 되었음을, 내가 이 일을 감당함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자는 여러분이 생각한 것과 비교 안 되는 놀라운 상을 또 존귀함을 주께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